그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같이 또 한 2년 같이 사역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진 않았고 원래 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하다가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저를 깊게 만나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면서 신학교 다닌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번 주에 제가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다닌 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헌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작년 초였죠. 작년 초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갑자기 설교를 시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재능을 발견하신 거죠. 갑자기 저를 이제 막 설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름 이제 제가 너무 늦기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름 이제 조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를 막 설교를 보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께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가서 설교할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말씀 못 하시고 네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하셔서 제가 오늘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느냐라는 이제 변명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준비를 잘 해보려고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습차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왔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북한 탈북민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서 하는 척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분을 삼아서 하는 그런 거랑 좀 차원이 달랐고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되게 오래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먼저부터 평양에도 학교도 세우셨고 또 저쪽 단동 쪽에 고아원 유치원도 세우셨고 보건소도 세우셨고 사실 사역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 근데 이제 굉장히 체제가 더 바뀌면서 완전히 길이 막히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에 이미 들어온 탈북민에게 좀 목표를 두시고 사역을 좀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마음이 계속 있으세요. 이 뜨거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배우고 닮아가면 좋은데 저는 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성경이냐 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서 보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체험했던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예배 초반에도 이 믿음의 선포를 하셨지만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족보, 어떤 나라, 어느 출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 그 태초의 시간, 천지창조 이전의 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서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이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 1절에 찾아보세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라고 써있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해요. 이게 뭐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 이상한 말, 어려운 말 써있어요. 그쵸? 예수님, 그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4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어디서 반복을 하냐면 이제 초반에만 성경을 조금만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 오늘 9장을 읽었어요. 그쵸? 네. 9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 몇 장이게요? 8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이 8장의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언제냐면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초막절은 유명한 유대 명절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별명이 빛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빛을 환하게 피웠대요. 마치 유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건너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불기둥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빛이랑 빛은 다 밝혔대요. 제일 큰 촛대에 불 다 밝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연료와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의 불을 엄청 환하게 비춰서 그 동네까지 다 환하게 될 정도로 환하게 비쳤는데 그 환하게 불이 켜진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리야 저게 했을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 귀에는 굉장히 낯설게 들렸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저게? 왜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라고 불러요. 또는 소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그 언어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른대요. 자, 오늘 9장의 내용이 소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라서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포인트인데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강의 이 수업 계획서를 짤 때 어떻게 짜냐면 1강은 보통 명제,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어떤 공식을 말을 해요. 애들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2강을 갈 때는 무엇을 하느냐? 심화학습 혹은 강화학습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예시 문제, 예제 문제를 가져와서 풀고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이 1강에서 배웠던 명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짜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제 시험도 봐서 그게 자기 실력이 되고 이제 이게 배움의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장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지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특별한 얘기예요. 왜냐? 이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사람이 장애가 생기거나 사람이 아플 때 이유 없이 아픈 건 없어요. 이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전통에 따르면 아플 때 이유가 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부정을 타면 아파요.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뭐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정함을 받아야 깨끗함을 입는, 그게 그들의 이해예요.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 성인들은 그래요. 죄를 지어서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장애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난제가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왜 아픈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궁금했던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9장입니다. 9장을 다시 펴주시고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이 아픈 거지?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왜 아픈 거지? 그래서 이때도 이게 난제여서 랍비들 중에서도 이게 의견이 달랐대요. 어떤 랍비들은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픈 것이다. 어떤 랍비는 그랬대요.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엄마를 아프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애가 태어나면서 지은 죄 때문이다. 이게 의견이 달랐대요. 근데 이게 정답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을 했겠죠. 이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그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쵸? 자,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사람들의 그 예상 답안이 없는 정말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막 참을 수 없고 막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들, 이 간증들 여러 차례 듣고 보면서 야, 내가 겪어본 고통은 이들의 겪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반의 반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소경의 고통을 내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 길에서 구걸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인데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다라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진짜 완전 절망 상태라는 거죠. 저는 고통이 오면 인내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음, 그 자기의 선택지가 죽음 아니면 끝. 이거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조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의 간증과 그쵸? 탈북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늘 놀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되게 막 마음에 확 꽂혔던 어떤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목회자 분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사실 누가 그랬다라고 말은 못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남한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이웃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왜 저들은 이렇게 어렵고 굶주리고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삽니까? 왜 남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동안 왜 북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이 없어서 왜 차별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쵸. 저도 참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는 상황? 뭐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다른 사람이 하는 대답도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계셨던, 심지어 인간을 만들 때도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사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소경의 고백. 소경의 고백. 소경이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소경이 예수님을 누구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좀 변해요. 이 9장 안에서 계속.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서 이 소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소경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 소경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 자,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흙으로 진흙을 빚으셔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더라. 나은 사람들이 많대. 소문을 들었어요. 또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야, 빵 몇 개 가지고 몇 조각 가지고 막 엄청 많이 불리는 마술을 부려갖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 터지게 먹었단다. 그리고 음식이 남았대.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얘기? 어떤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야, 물을 바꿔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엄청 많이 마셨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 되게 인기가 많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 입장에서는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 자기 태어나서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은 빛이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좀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기 눈에 막 진흙을 치덕치덕 발랐단 말이죠.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웬걸 난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내가 어떻게 찾아. 그렇지만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못까지 찾아서 갔어요. 근데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을 든 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들은 소문은 예수라는 사람은 말로 고친다더라.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막 그런다더라. 말로 고친다고 들었는데 자기한테 하는 거는 눈을 떠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진흙도 마르고 뭐 어디 가서 씻으래. 자기가 듣던 소문이랑 좀 다르죠. 근데도 빛이라고 하니까 듣습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찾아가서 씻었어요. 눈에 이제 진흙이 막 묻어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갑자기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회복하니까 표정이 달라졌을까요? 얼굴이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그랬더니 다른 무리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저렇게 안 생겼어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테 가서 너 누구냐 알았어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거기 죽거라는 그 소경 맞아. 라고 그 사람들이 막 기절 소풍하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어떻게 보게 됐어?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누구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 아는 예수는요. 사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양반, 뭐 훌륭한 양반이야. 뭐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뭐 위인전에도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성경책 다 끼고 등장하잖아요. 뭐 교회 입구에서 사진 찍히고 막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과 팔짱 끼고 사진 찍습니다. 왜? 그게 유익이니까.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유익이 되니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자, 이 소란을 듣고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리새인 집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못마땅해요. 이 놀라운 치솟는 인기가 짜증이 납니다. 왜냐? 이 예수의 인기가 자신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저 종교적인, 이 사회적인 지위를 흔드는 위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막 눈에 쌍심지를 불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소경이 눈을 떴대요. 그래서 이 소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소경한테. 그 예수라는 사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요. 소경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래, 너는 그를 예수라 하지. 근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요. 신기하죠? 근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막 못 잡아 죽일 정도로 막 그렇게 싫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입장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 소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소경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혹시 다 아시나요? 제가 살짝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깥쪽 외부 나라에 있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어느 날 되게 심각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막 걱정을 해서 막 온갖 걸 다 해봤겠죠. 장군이니까 위치가 가지게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나아만 장군이 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던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 이 여자 노예인데 되게 어린 여자 소녀인데 나아만 장군이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한테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무슨 정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 소녀가. 저희 고향, 내가 왔던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문둥병도 낫습니다. 라는 정보를 줘요.
나만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 당장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제가 했잖아요.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찾아가지 않고 온갖 선물을 그냥 잔뜩 막 산더미처럼 끌고 자기 막 거느리는 모든 하인 부하 다 끌고 진짜 예의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오셨으니까 이 엄청난 선물 웬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와줬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사는 강국도 아니었는데 그 강국에서 와줬는데 장군이 인사를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웃기죠? 자기 하인을 보내요. 나만 장군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나만 장군한테 가서 이 하인이 보낸 게하시가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쓰시면 나으실 거랍니다 라고 메시지만 전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모든 귀한 걸 다 모시고 다 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니 요단강? 아니 내가 있던 고향에 뭐 좋은 약수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디 그 요단강 똥물에다가 나를 씻으라 말아야?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인격이 훌륭했던 모양이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이왕 온 김에 그냥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한번 씻어 보세요. 그래서 안 나오면 뭐 그때까지 늦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7번째 들어갔다가 씻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온 나만 장군의 이야기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서는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대충 들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 내가 만난 예수라는 사람은 적어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 정도는 된다. 선지자급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발작버튼이죠. 아니 이제 화가 막 더 나는지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막 흠을 잡고 막 있는데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주인공 소경이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다. 나 성경에 이런 사람 있다는 얘기 들었다. 당신들도 알지 않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세게 말을 했죠. 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소경이랑 막 싸워요. 막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막 소경이 부모까지 소환해갖고 네 아들 이거 원래 소경이었던 거 맞냐? 원래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했다가 이제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연히 잘 보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트집까지 잡고 막 싸웠거든요. 근데도 이 부모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아니다.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다. 적어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나를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쫓았어요. 이 소경을. 쫓아버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무 속상하죠.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됐어요. 이제 소경은 진짜 이제 축제야. 와,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춤을 추고 잔치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 쫓겨났어요. 야, 이 고통이 끝이 안 나. 이게 뭐야? 차라리 눈이 보였을 때는 괜찮지만 쫓겨났다는 얘기가 이게 물리적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모욕을 당한 거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소경이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은 사실
예수님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기 때문에 아직 소경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육적인 눈도 떴지만 그때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나와요. 오늘 소경의 고백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드디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만지신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저 병을 고칠 줄 아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소경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뜬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 누구? 바리새인의 모습과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질문? 누가 진짜 소경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들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계속 여전히 어둠을 참자가 들어가서 그 죄와 사망의 그 노예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소경들이에요. 반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저주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서문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의 이 확고한 선포는 우주적인 선포예요.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그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이미 계셨으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사 선지자나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자,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진흙을 바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 창세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죠? 흙을 빚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고서는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 그 부르셨던 그 생명 그거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창세기의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숨을 불어넣어서 코에 숨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다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소경이 경험한 예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소경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보통 해석하기 어려운 인생이 어려운 고통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의 탓이냐 막 따지고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곳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회력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로암 연못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소경이 한 고백,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저주로 이 땅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정말 그 절망 그 자체에 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진짜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소경의 자리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우리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십자가에 가서 너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어서 새 창조를 받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배령교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간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깜깜한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실 저희가 이제 PPT를 준비는 해오긴 했으나 좀 저희가 늦어서 공유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교회가 노인교회예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갈릴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 천안에서도 제일 컸던 감리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 아버지가 은퇴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은퇴하시면서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게 뭐냐? 노숙자 사역이에요. 원래는 천안역에 있었던 이제 그 노숙자분들을 밥 사줄게, 아침 사줄게 모여.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던 게 이제 한 20년 됐어요, 역사가. 아버지가 그걸 은퇴를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전용 공간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노숙자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다 이제 주거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평균 70세입니다. 60세도 젊어요. 70, 80대예요. 그래서 저랑 제 남편이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요. 근데 이 분들이랑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에 이제 새해 신년 들어가지고 한 게 뭐냐? 이분들은요 자기 집 비밀번호도 까먹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인데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 외워라. 말씀 외우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 드시겠다고 말씀을 외우는데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맨날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암송하시면서 읽어도 좋으실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왔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이제 신학의 길을 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라는 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냐 이제 요즘에 이제 좋은 부모가 뭐냐 이래갖고 뭐 유은영 맞나? 뭐 그 선생님 뭐 금쪽이 뭐 붙어가지고 막 부모 유은영 선생님 능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뭐 자녀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뭐냐?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좋은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요 계속 변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아니야 더 예전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전에 좋은 부모는 뭐냐,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가족을 다 부양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하면 좋은 부모였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그쵸?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뭐냐,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부모가 최고예요. 그죠? 왜 계속 이 좋은 부모가 뭐냐라는 그 정의가 왜 계속 변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좋으신 걸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 좋은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경험해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진짜 깊은 마음의 어두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아시고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결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결핍은 돈 때문이야. 아니면 건강 때문이야. 뭐 아니면 관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미처 모르는 그 가장 큰 결핍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찾아내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새로 만드시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 같은 변화. 근데 제가 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야. 내가 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존재가 정체성이 변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을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빛의 자녀의 자리로 오게 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어떤 탈북 목회자님의 간증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친구, 친척, 내 이웃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소연과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 그 목회자 분께서 복음통일과 북한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미리 준비된 마중물로서 복음의 마중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사명의 고백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감히 이곳에 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죠. 태어났더니 목사집 가정이야. 그죠? 태어났더니 뭐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제가 이런 소경의 이야기를 준비한다는 게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저는 날 때부터 빛을 봤잖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 눈뜬 체험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완전히 모르는 환경에서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지나서 또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과정 아니면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분들의 삶이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회령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 도시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참 고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얼마나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좋다 하지만 미국은 더 좋아요. 그죠? 막 완전 크고 완전 최신식의 영화에서 보던 거 다 있고 모든 게 다 완전 초신식이에요. 깨끗하고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년 한국을 가고 싶었어요. 매년 가고 싶었고 매년 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돈이 생기고 모으면 마음 먹으면 한국을 갈 수 있었는데
아유 북한은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다시 갈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 땅을 위해서 그 교회 이름으로 삼고 복음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예배 자리를 준비하는 이 회령교회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먼저 뜨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신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시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회령교회가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실로암 연못 같은 역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이 이 회령교회에 와서 씻음 받고 진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강하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이 남북의 문제, 또 세계 정세의 문제,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땅의 아픔도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개인의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여겼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강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진리의 길이시다. 구원의 길을 밝히고 계시니 그 빛을 따라가라 라고 더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회령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아직 준비가 온전히 되지 않은 정말 새끼전도사이지만 이렇게 귀한 예배 처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비치신 또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령교회가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또 앞으로 열릴 북한을 위한 하나님 실로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직접 씻으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은혜와 또 빛이신 주님과 좋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고 또 이 은혜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와 또 넓게는 북한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생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